신앙에 중점을 두고 함께 노력하고 애써야 될 말씀이 야고보서 2장 18절 끝부분에 있는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을 정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어서 실천하지 못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에 관한 그런 말씀이지요. 이 말씀을 한 해 동안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이루어가는 우리 예수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고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어떤 사람, 이 어떤 사람이 참 귀한 사람입니다. 일반적으로 말씀하지만 참 믿음의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어떤 사람을 향해서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어떤 두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죠. 자, 그런데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뭐냐면 어떤 믿음이냐면 18절에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그 사람은 믿음은 있는데 어떤 믿음이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을 보여봐라, 그렇게 얘기하고 이 어떤 사람은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겠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믿음은 있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또 한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고 또 행함이 있는 그런 믿음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둘이 모여가지고 야, 너는 너의 믿음을 나에게 보이고 나는 나의 행함이 있는 믿음을 너에게 보이겠다, 이렇게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예수교회 성도님들이 좀 이런 어떤 사람의 이런 영적인 배짱, 영적인 자신감, 영적인 확신을 우리 모두가 함께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 해를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곳에 있든지 간에 나는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너에게 보이리라. 가정에서도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당신에게 보이겠습니다. 할렐루야. 부부가 같이 앉아있는 분들은 아내와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따라합시다.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당신에게 보이겠습니다. 이걸 따라하지 말고 옆에다 해주세요. 시작. 옆에다 하세요.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당신에게, 자녀들에게, 성도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이걸 몰라서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해서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살지 못해서, 믿지 못해서 그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실제적인 방법, 어떻게 해야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날 수가 있을까? 구체적인 실천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을 말씀을 드리면서 올 한 해 첫 예배를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을 19절에 보면 무엇으로 어떤 것과 연결을 시키냐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자,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자, 귀신도 하나님을 믿어야 안 믿어요? 귀신도 믿어요. 왜? 귀신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높으심을 이 마귀들도 알고 믿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귀신 들린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그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무릎을 꿇고 여기서 떠나가 주세요 할 정도예요. 그런데 귀신 또 믿어요. 그런데 뭐가 없다? 행함이 없는 거예요. 행함이 없고 그냥 떨기만 하는 거예요. 야,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 천지의 주제이신 것을 믿는다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통에 자복하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해야 될 텐데 믿어요. 그런데 행함이 없어요. 이게 누구라고요? 귀신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사람들 가운데서도 믿는 건 기가 막히게 믿어요. 믿습니까? 아멘. 그런데 행함이 없어. 그러면 뭐와 같다? 누구와 같은 거예요? 귀신, 사탄, 마귀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믿음이 있고 행함이 있는 그런 믿음은 누구와 비교하냐 하면 아브라함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21절에는 아브라함, 25절에는 기생 라합과 비교를 하면서 정말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만들어 팔던 아브라함이 믿음에 순종을 했을 때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기생 이방인이었던 라합이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에 순종하고 행동으로 옮겼더니만 예수님의 육적인 조상, 다윗의 조상이 되는 그런 축복을 받았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핵심은 뭐냐면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첫 번째는요, 믿음이 작동하도록 놔줘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믿음이 행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장애물은 누구냐?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게 내가 막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내 고집이 있고요, 내 생각이 있고요, 내 경험이 있고요, 내 체면이 있어서 야, 굳이 꼭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하지 마. 괜히 창피하게 내가 어떻게 손을 들고 기도를 해? 어떻게 남자는 우는 게 아니야? 뭐 이러면서 스스로에게 딴 생각을 하고 미루고 또 우선순위를 바꾸고 하면서 믿음의 헌신과 순종을 받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믿음은 하나님이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외 없이 천금 같은 믿음을 각자에게 다 줬어요. 저라고 하나님이 더 큰 믿음 주시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작은 믿음을 주어서 믿음 생활하기 힘들게 만들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구별 없이 다 믿음을 주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뭔가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번 주부터는 교회 가야지, 기도해야지, 말씀 봐야지, 순종해야지, 뭐 그러는 이 믿음이 움직이려고 할 때 내 안에 있는 내가 아니야, 아직은 일러, 아직은 기도할 때 아니야, 교회 가야지 하는 믿음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교회 너무 자주 가지 마. 가면 빠져. 정신 차려 임마. 너 어떻게 그렇게 교회 빠져가지고 또 어떻게 할래? 내가 자꾸 막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려고 해도요, 야, 내가 순종하는 거 보면 우리 가족들이 아빠 변화됐네, 달라졌네, 이런 얘기 할까봐 창피해가지고 체면 때문에 대놓고 얘기 못하고 속으로 기도하고, 어떤 분은 고집이 있어요. 고집. 믿음이 임하고 은혜가 임해도요, 그래도 사나이가 그럴 수 있냐? 아니야.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결국은 행함이 없는 믿음을 만드는 게 누구냐 하면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그 믿음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순종하지 못하도록 꼭 붙들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행함이 있는 믿음을 만들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누가 애를 써야 되냐면 내가 애를 써야 되는데, 어떻게 애를 씁니까? 믿음이 역사하도록, 믿음이 일하도록, 믿음이 걸어갈 수 있도록 그냥 놔주면 되는 거예요. 믿음이 가는 대로 그냥 놔둬요.
말씀 읽다가 기도해야지 하면 기도하도록 그냥 내버려 둬요. 그래,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해, 울고 싶으면 울어, 찬양하고 싶으면 찬양해, 교회 가고 싶으면 교회 가, 네 하고 싶은 대로 감동대로 해. 내버려 둬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특히 죄송한 말이지만 중년 이후에는요, 이 인생의 경험이 조금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판단하고 자로 재고 따져서 지금은 아니야, 다음부터 나중에 어떤 기회가 되면, 어떤 여건이 되면 자꾸 그런 것으로 이 믿음이 움직이려고 할 때 묶어두려고 그래요. 반대로 아이들은요, 그런 게 고집이 없으니까 그냥 믿음이 임하면 그 믿음에 그냥 믿음이 나를 인도하고 지배하고 나를 통치하도록 그냥 내 맡기니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믿음을 주셔서 바울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180도 바뀌어지는 것처럼 극적인 그런 은혜가 임할 때까지는 아직은 아니야. 그런 믿음이 없어. 그래서 그런 은혜를 구하려고 기도원 가고 신년 벽두에 기도하고 그렇게 하지요. 여러분, 물론 한순간에 큰 믿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또 제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한 경험을 보면, 믿음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큰 믿음, 적은 믿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 다 똑같아요. 단지 얼마나 순종하고 결단하고 헌신하냐의 문제인데, 근데 그 결단과 헌신이 처음부터 큰 걸로 결단하고 헌신하는 사람보다는 처음에는 작은 것부터 결단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아니, 주일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는 분이 하나님 나를 선교사로 사용해 주옵소서, 이러면 좋지만 이게 힘들잖아요. 처음에는 작은 것부터 결단하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지만 행하는 거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루에 한 가지씩 작은 것이라도 하나씩 연습하는 듯, 훈련하는 듯,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하다 보면 그것이 점점 커지게 되고 나도 모르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한번 열어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보면 309면에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있고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이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은혜가 임했습니다. 신년 벽두부터 이제 믿음 생활 잘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자, 믿음 생활 잘 하려면 육체의 욕심을 이겨야 예배할 수 있으니까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인터넷도 끊고 TV 오락 이런 거 다 끊고 이제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해야지 라고 한다면 그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해보셨잖아요. 가능해요? 술, 담배 다 끊고 믿음 생활 시작하는 게 그게 쉽습니까? 어렵죠? 끄떡끄떡 하시는 분은 아직도 진행 중이신가 봐. 자, 그런데 성경은요, 육신의 소욕을 끊고 나쁜 걸 다 끊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 말씀하지 않고요, 뭐냐면 성령을 따라 먼저 행하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믿음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육체의 소욕을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하면 술, 담배 끊고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라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술, 담배가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재밌는 말씀이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행한다는 말이 페리파테오라는 단어예요. 아기가 아장아장 걸음마를 하는 그런 모습을 의미하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성령을 따라 행하다 보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자, 성령을 따라서 아장아장 한 걸음 한 걸음 걸음마를 하다 보니까 이제 18절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인도함을. 성장하는 거죠. 아기를 키워보신 분 알겠지만 처음에는 넘어지고 엎어지고 하다가 이제 엄마 손가락을 붙들고 일어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엄마의 발자국을 따라 걸음마를 하고 인도함을 받게 돼요. 그걸 연습하다 보면 이제 혼자 일어나서 혼자 걷게 되고 뛰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5절에 보면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자, 그러다가 이제 그런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성령과 함께 살게 되는 거예요. 자, 살게 되는데 성령은 성령으로 행할지니. 자, 25절에도 행할지니 행한다는 말이 있고 16절에도 행하라 행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번역으로는 똑같이 번역을 했지만 헬라 원문에 보면 단어가 전혀 달라요. 16절의 페리파테오는 걸음마하는 그런 의미의 행하는 거지만 25절에 성령으로 행할지니 스토이케오라는 단어, 스토이케오. 이건 뭐냐면 행진하는 거예요. 행진하는 거. 군인들이 씩씩하게 무장을 하고 담대하게 행진해 나가는 것처럼 처음에는 넘어지고 엎어지고 처음에는 제대로 서지도 못하지만 그래도 일어나서 걸음마를 뛰려고 하고 그 다음에 엄마의 손을 붙들고 엄마의 치맛자락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졸졸졸졸 따라다니더니만 그것이 성령의 삶이 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군인처럼 혼자 힘있게 무장을 하고 칼을 들고 영적인 전쟁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행하는 것이 한 번에 뭔가 되는 것이 아니라 걸음마부터 치마를 붙들고 일어나는 것부터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연습하고 훈련하고 넘어져도 일어나고 엎어져도 일어나고 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그것이 성령으로 사는 것이고 그렇게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영적인 군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그런 모양과 모습만 그리고 그런 은혜를 주세요. 한번 뒤집혀 주세요. 불이 임해가지고 막 180도 변화된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예, 그런 기도도 필요하지만 우리 일상에서 작은 것 하나하나 성령에 순종해 보세요. 말씀에 순종해 보세요. 작심 3일 오래 가지 않아도요, 포기하지 말고 또 일어서서 또 하는 거예요. 하루에 적어도 하나씩만 2019년을 정말 기도와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힘들어서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작정하면 될까요? 1년 12달을 하지 말고 1월 한 달만 그렇게 살게 작정합니다. 그렇게 해보세요. 한 달만. 나는 한 달도 너무 길어. 이런 분들은 어떻게 작정하면 좋을까요? 일주일만. 근데 일주일도 나는 너무 길어. 이런 분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시아라마. 하루. 하나님, 오늘 하루만큼은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걷기를 원합니다. 그런데도 하루도 안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오전만. 하나님, 오전만. 아니면 오후만이라도. 오전 오후도 안 되는 사람은 주님, 퇴근하고 퇴근 이후에만큼은 친구 따라 강남 안 가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노력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 믿음이 행함으로 너에게 보이리라. 그런 삶을 살아가는 영적인 원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보다는 삶으로 보여주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도 보면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는 18절에 내게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보인다는 건 뭐예요? 뭐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교훈하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보여주는 거예요. 삶으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나를 통해서 가족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구나, 내 삶을 보고 따라서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전도 훈련을 많이 하다 보니까 교회 부흥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전도, 이게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이해시키는 이런 훈련을 하다 보니까 만나는 사람들, 불신자들에게 이게 전도를 먼저 하게 돼요. 다시 말하면 말로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는 것이 먼저가 되다 보니까 어떤 부작용이 생기냐 하면, 사실은 나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살기를 강요하고 바라는 그런 모습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너도 못하는데 왜 나보고 자꾸 하라 그러냐? 근데 성경을 보면 물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을요, 설득하고 깨닫게 하고 뭐 이론과 학문을 통해 가지고 요리 있게 체계적으로 잘 전해서 그 사람이 깨닫고 설득이 되어서 예수 믿게 해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전도는 선포예요. 복음은 선포하는 거지 복음을 설득시키고 강요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복음을 가지고 그 복음을 믿는다면 믿음에 합당한 삶의 변화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이구나, 이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가정들을 보면 예수 믿는 가정인데 오히려 안 믿는 가정보다 더 문제와 분란을 일으키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듣는 소리들이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말은 잘해. 말은 잘한다는 그 의미의 반대쪽에는 뭐가 있어요? 그렇게 살지도 못하면서 말만 해, 말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런 우리를 향한 비난들 아니겠습니까? 복음은 전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볼 수 있게 우리가 모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말은 그냥 공중에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 구원에 대한 믿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믿음이 어떤 모습이냐 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복음을 안 받아들여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안타깝고 애달고 불쌍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져서 더 간절하게, 더 열심히, 할 수만 있으면 좀 싸우고 다투고 뭐 씨름이라도 해서 이 사람의 고집을 꺾어가지고 교회에 데리고 와서 예수 믿게 해야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꿀뚝 같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또 하나 필요한 믿음은 뭐냐 하면, 복음을 전했다면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그 믿음 또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지금 거부하는 사람이 만약에 있다면 이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실 거라는 그런 믿음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비록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는 핍박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나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더 정성껏 섬겨야 돼요. 근데 우리는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속으로 정죄하고 죽이고 살인하고 뭐 찢어버리고 뭐 마음으로 생각으로 얼마나 잔인하게 그 사람들을 징계하고 판단하고 책망합니까? 저런 지옥 갈 사람, 하나님 왜 저 사람을 가만둬요? 뭐 이러면서 믿음으로 행함을 세상에 보여준다는 것은요, 그 사람이 복음을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나에게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작동될 수 있도록, 운동할 수 있도록, 행위로 나타날 수 있도록 그 사람의 상황과 여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그런 신앙의 성숙함입니다. 저희 친족 가운데 예수님을 아직 영접하지 않는 그런 남편을 둔 분이 계십니다. 만나면 남편 때문에 30년 40년을 속을 끓여요. 그럴 때마다 저는 얘기를 합니다. 그냥 놔두라고. 지옥 가도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고. 그런데 그 지옥,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룩한 기쁨과 감사가 늘 방해를 받는 거예요. 방해를. 그럼 놔둬요. 예수 전하고 안 믿으면 안 믿는 걸로 끝나고 아침 잘 차려주고 점심 잘 차려주고 잘 해주세요. 그분이 교회를 가야 내가 잘해주고 교회 안 가면 뭐 영적 날마다 전쟁을 하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게 믿음이 행하는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안 믿는 분이 여러분 가족에 있다면 분명히 복음을 전하시고 그걸 거부하면 기다려주세요. 참아주세요. 인내하세요. 하나님의 때까지 그냥 더 큰 사랑으로 섬기세요. 이것이 저는 더 큰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로 하지 마시고 몸으로 하세요. 지금까지 우리는 전도를 사실 말로 했어요. 말로.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한번 와보세요. 너무 좋아요. 말로. 그런데 2019년도부터는 말로 하지 말고 몸으로 전도합시다. 몸으로. 안 믿는 분이 있다면, 나를 힘들게 하는 분이 있다면 그냥 더 섬기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아마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하나님도 그 마음 문을 열어서 은혜로 인도하실 거고,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 받도록 하셨을까요? 아니죠. 구원이 없는 분도 있어요. 구원이 없는 사람은 구원이 없나 보다 그냥 내버려 둬야지, 우리가 인위적으로 우리가 의욕을 가지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 말은 맞죠. 그런데 그런 마음 때문에 나에게 있는 평강이 훼손돼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훼손이 돼요. 불평, 불만, 짜증. 어떤 분을 만났는데 가족 구원을 위해서 20년 전에 만났는데요, 20년 전의 모습이나 지금의 모습이나 얘기하는 레파토리는 다 똑같아. 달라진 게 없어. 참 마음 아파요. 그냥 내버려 두지. 꼭 교회 막 싸움하면서도 교회 모시고 와야 구원이 임하는 걸까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족 가운데 안 믿는 분이 계시다면 강요하지 마세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강요하지 마시고, 이분은 안 믿는 분이구나, 아직은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안 됐나 보다 생각하고 더 잘 섬기세요. 더 대접을 잘하세요. 왜냐하면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같은 믿는 분들은 대접이 소홀해도 천국에서 다시 만날 기회가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이제 헤어지면 영원히 못 보니까 더 잘 섬겨야 되는 거죠. 뭐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거니까 그냥 교회 안 오고 싶으면 얘 푹 쉬시라고, 내 교회 가서 빨리 점심 먹고 와가지고 점심 해줄 테니까 TV 시큰 보고 쉬고 계시라고 그렇게 얘기해줘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해가 안 되세요? 지금까지 듣던 거하고 틀려요? 막 끌고 와가지고 목사님 오늘은 이겼어요. 내가 끌고 왔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럴 때도 있겠지만 내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은 그냥 우리가 그리고 싶은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오히려 더 섬기고 더 헌신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요, 완전함이 아니라 온전함으로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의미냐 하면 그게 그건 것 같은데 오늘 성경을 보면 22절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자, 행함과 믿음은 분리할 수 없는 거예요. 말 자체가 믿음 따로 행함 따로 이건 말이 안 맞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 합당한 행함이 있고 또 행함이 있다고 하면 믿음의 어떤 좋은 열매가 맺혀져서 결국은 온전하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목적은 뭐냐 하면 우리가 온전한 삶,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인데 이 온전함이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죠. 하나님은 1.1획도 100% 완벽한 분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처럼 완전한 존재일까요? 불완전한 존재일까요? 물어보나 마나한 거죠. 불완전해요. 우리도 압니다. 근데 하나님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하나님도 우리가 불완전하다는 것은 잘 알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불완전한 우리에게 완전함을 요구하실까 안 하실까요? 요구 안 하세요. 작년 연말하고 올 초 일주일 사이에 장례가 2번이 생겼어요. 저희 집안에. 저희 고모님이 5분이고 저희 아버지가 외동아들 6형제인데 이 일주일 사이에 이제 정리가 다 됐어요. 고모 2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97세에 돌아가시고 4일 뒤에 94세 되신 고모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바쁜데 시골을 2번이나 왔다 갔다 하면서 친척들을 만나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다들 제가 저희 집안에서 때때로 불교 집안이고 목사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 때에 이종 사촌 누님도 이제 목사가 됐고 저도 이제 목사가 되어서 이제 그분들은 교회를 안 다니고 제사 지내요. 이렇게 그 사과 깎아가지고 뭐 하는 거 있잖아요. 향 피워놓고 그러는데 이제 시간이 돼서 앉아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면서 그 고종 사촌 형님이 그래요. 70이 넘으셨는데 딸 사위는 교회 다니는데 자기는 교회를 안 다닌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도 부정하지 않고 부처도 부정하지 않고 뭐 신앙 종교는 자기가 선호도에 따라서 자유롭게 믿으면 유익된 거지 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런데 자기가 교회를 안 다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리고 그 회사에도 전에 목회하던 목사님이 직원으로 일을 하신대요. 보면 자기가 더 바르게 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굳이 내가 이런 삶을 사는데 교회에 나갈 필요가 있겠나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이게 뭐 상주가 하는 얘기니까 거기다가 제가 뭐 서타나 물러가라 뭐 이렇게 할 수는 없고 형님 신앙생활 하는 것이 누가 더 바르게 사나 그걸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건 아니고 신앙생활은 많은 의미와 또 성격이 있고 그 가운데 하나 우리가 삶으로 바르게 사는 건 아주 작은 부분입니다. 그냥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마쳤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죠.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그러냐? 그죠? 기도한다고 하는 사람이 그래? 부부싸움 할 때도 그러잖아요. 교회 나가는 자기도 집사면서
집사가 그래. 그럴 때 여러분 그 소리 들으면 어때요? 확 올라오죠. 나도 모르게. 네. 네. 여러분 올라올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완전하게 완벽하게 살기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어떤 삶을 원하냐? 온전한 삶을 요구해요. 온전한 삶. 이 온전한 삶의 의미를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보고 마태복음 5장 48절 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자, 하나님이 온전하니까 우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온전하심의 의미를 43절로부터 그 내용 문맥을 따라 읽어보면, 자 43절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와 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며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냐? 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했지만 나는 너희에게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지 말고 미워하는 사람도 그냥 사랑하고 섬겨라. 그러면서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온전하다는 단어의 의미가 텔레이오스라는 단어, 텔레이오스, 텔로스라는 단어에서 만들어졌는데, 이 텔로스라는 말은 끝, 저 멀리 이런 뜻이에요. 텔레비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텔레라는 말도 텔로스에서 나왔는데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어떤 화면을 이렇게 보내는 기술이죠. 텔레폰도 폰이라는 것은 목소리거든요. 소리. 텔레라고 하는 것은 이 목소리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기계입니다. 텔레스콥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스콥이라는 것은 본다라는 뜻입니다. 텔레라고 하는 것은 멀리 있는 것을 보는 것. 멀리 있는 걸 보는 건 뭐예요? 망원경이에요. 망원경. 그런데 이 텔레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이렇게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완벽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perfect, 결점 없고 흠 없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한결같다 그런 의미예요. 처음과 끝이 똑같은 그런 의미예요. 한국말로 이 딱 번역하기가 좋은 단어가 없는데, 텔레비전 한 방송국에 있는 그 화면이 왜곡되지 않고 저기 시골 산골 마을에 있는 할아버지 집에도 그대로 전달될 때 텔레비전, 온전하다. 내 목소리가 저기 미국에 있는 우리 가족들에게 그대로 전달될 때 텔레폰, 목소리가 메시지가 왜곡되지 않고 그대로 한결같이 전달되는. 망원경도 망원경을 끼고 저기 멀리 산을 보면 실제 그대로가 내 눈에 가깝게 보여지는. 그래서 이 온전함에 담겨져 있는 가장 중요한 가치, 의미는 바뀌어지지 않는 거예요. 섞이지 않는 거, 한결같은. 그래서 온전하다, 완전하다, 그런 의미로 변형이 되는데,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하게 윤리 도덕적으로 누가 봐도 야, 예수 믿는 사람은 역시 달라도 달라, 이런 칭찬을
붙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신앙생활 하도록 한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남들에게 이런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듣는 것이 큰 긍지처럼 생각을 하는데, 죄송하지만 불교 다니는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세요. 가톨릭에도 그런 분들 계세요. 무당을 섬기는 분들도 그런 분들 계세요. 그거는 기독교의 특징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특징은요, 온전함입니다. 그래서 이 온전함의 의미 가운데 뭐가 기본적으로 결부가 되어 있냐면 불완전한 거예요. 우리 자체는 불완전해요. 약해요. 부족함이 있어요. 그러나 그 부족함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소개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완벽했습니까? 아니, 불완전했어요. 그의 고향에서는 우상을 만들어 팔던 사람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해도 하란에 머물러 있었더랬어요. 애굽에 가가지고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으로 거짓말하는 그런 남편이었어요. 이런 남자하고 여러분 살고 싶으세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자기의 약하고 부족함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쳤다는 거예요. 넘어지고 엎어지고 깨어지고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비난을 당해도 그래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말씀으로 살아보려고, 순종해 보려고. 그게 온전함이거든요. 다윗의 삶도 완벽합니까? 다윗의 삶 역시 허물이 많은 그런 결점투성이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다윗의 지위, 왕의 지위로 세우신 이유가 뭐냐면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을 행해도 그래도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의 뜻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믿음의 반열에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에게 완벽함, 완전함을 요구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함량이 조금 미달된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기준과 세상의 기준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함이 아니라 온전함이에요. 그 온전함은 내가 비록 넘어지고 쓰러지고 요것밖에 안 되고 이 정도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래서 온전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나의 약함이 핑계가 아니라 나의 약함이 믿음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약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부족하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육신적으로 연약하니까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감당케 하옵소서. 다 핑계거리 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것이 믿음의 이유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할 때 그것이 누구에게 인정받고 안 받고 사람들이 알아주고 알아주지 않고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묵묵하게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보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2019년도는 지금까지 우리가 누리고 받았던 그 믿음을 이제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 가족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이제 행함이 있는 그런 믿음의 한 해를 위해서 이제 말이 아니라 몸으로, 그리고 완벽함이 아니라 온전함으로, 그리고 우리의 고집, 우리의 경험, 우리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믿음이 움직일 수 있도록 믿음을 놓아주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